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되거나 힘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아멘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이 형광펜으로 그 구절에다가 줄을 치기도 하고 또 암송을 하기도 하고 더 좋으면 이 구절로 만들어 놓은 이 성구패를 사서 거실이나 사업장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업을 개업하는 사무실에 제가 벌써 한 3년이 된 것 같은데 광장동에 개업을 하는 워크힐 아파트 거기에 사무실을 개업을 하는데 제가 성구를 하나 사가져가서 다 걸어줬더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죠?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참 좋아하시고 지금도 그 성구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참 그때 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힘이 참 느껴지더라 이런 고백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말씀이라는 그 결정을 하려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인가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검증 작업을 하고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의가 되는 아멘 이렇게 반응이 된다면 그 말씀은 정말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검증이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예를 들어볼까요? 욥기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혹 외우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참 말씀 참 좋죠. 아마도 이 말씀을 싫어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을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신혼부부에게도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을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좋으니 집 거실과 사무실 한 벽면에 이 말씀이 기록된 액자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검증하는 두 가지 방법대로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이 말씀을 누가 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욥이 한 말이냐. 한번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욥이 한 말 아닙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욥의 친구들이 대만 사람,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나아만 사람 이렇게 대만 그리고 수아 사람, 나아만 사람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 말을 한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욥에게 이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인데 빌닷은 나중에 젊은 엘리후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도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 좋은 사람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왠지 좀 깨림칙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욥이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고 건강도 잃어서 욥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닷의 말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욥아,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재앙과 고통은 네가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에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 너의 현재 상태가 아무리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창대케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인과응보.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게 되면 분명히 이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욥,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원인이 분명히 너한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욥에 대한 예를 참 많이 드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욥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가 이니셜 따서 외우는 거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순악하.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거 누가 인정해 줬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을 보게 될 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뭘 죄를 지어서 그렇다거나 무슨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 원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이 빌닷의 말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잘못 짚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검증을 하게 되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 빌닷이 욥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말인 거죠. 그러면 이 구절을 자랑스럽거나 또 정말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시나 사업장에 걸어두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의 실체를 좀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액자에 걸어놓은 그것을 거실에 걸어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검증을 오늘 본문 18절에도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세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인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복음서의 말씀으로 좀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를 압축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특별히 부름을 받은 70인의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핵심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3명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결정적인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면 욕망이 참 많았고 성격도 굉장히 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치맛바람이 굉장히 심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히기를 원했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멸하기를 이렇게 원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죠. 보통 성격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너희들은
보아느게다. 보아느게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레가 뭡니까? 번개 아닙니까? 번개. 번개가 친 다음에 하늘에서 꽝 하면서 크게 울리는 천둥 소리와 같다. 이걸 보면 요한은 사실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을 부럭부럭 내고 감정이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가 변덕이 있고 이런 사람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러면 그게 잘 전달이 됩니까? 잘 안 되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이타심으로 나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항상 위하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주고 마음이 넓고 마음이 깊고 이런 사람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따뜻하게 다가오죠. 여러분, 그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배웠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우락부락했던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보살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보살핍니까?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픈 사람들, 삶의 의미에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보살피는 모습을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면서 그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같이 살면 닮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격이 급한 요한도 주님과 함께 3년을 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어머니처럼 섬길 것을 부탁을 하셨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두고 다시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을 다 듣고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둥과 같은 그 성격은 사라졌고 주님이 가지셨던 사랑이 충만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사도 요한을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 수명을 다해서 주후 100년경에 90세의 나이에 평안하게 임종을 맞았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이야기를 하나 남겼습니다. 요한의 말년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오늘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다음 주일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자 성도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똑같은 말을 왜 또 반복해서 또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때 사도 요한은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한 요한이 한 말씀이니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사도 요한이 90세까지 살았다고는 말하지만 90세까지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했다고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대체적으로 바울이 전도해 놓은 소아시아 7개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다가 주후 67년 예루살렘이 전쟁에 휩싸이자 에베소로 왔을 것으로 봅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 후에
5년에서 10년이 지난 주 95년에서 96년경에 요한서신, 그러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경 한 권을 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묵시서,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을 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신 지 6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이때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은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셨고 육신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중요한 거지 육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이 말씀을 한번 빗대어 보면 틀렸다는 거 확실히 아실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내 귀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지주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자 교인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도 사랑의 삶을 사셨음을 상기시켜주면서 우리 성도들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적인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권면을 하는데, 첫째는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해주셨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필연적으로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성도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형제 사랑의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그 실천적인 사랑의 근거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드리더라도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강조가 되지 않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능력 있는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땀 흘리며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해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들의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들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오게 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고 남은 것이 12강짜리가 되도록 이적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 이적 사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 실천적인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사랑을 실천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실천적인 사랑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천적인 사랑은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목회자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기는 쉽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무엇인가 행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행동과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끝나면 안 되겠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섬김의 사역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사역은 우리가 뭐 그 일을 하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도 다 합니다.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다 해봤거든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 선교회, 다 요양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다 방문해서 섬기고 와서 서로 나누게 되는데 그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되는지 몰라요. 이 교회 분위기가 벌써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주사랑교회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반드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 사랑에 따르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방법이 뭔지 이것을 듣고 나서 이런 결과가 있게 됐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두 가지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친구로서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다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왜 하십니까? 확신이 있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행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행함이 자연스럽게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 예로 한번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너무 잘 아시죠? 백부장 아닙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특별히 백성들을 참 많이 구제했습니다. 거기다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에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정에서 최초로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실천은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는 사도 요한이 사역했을 때처럼 이단도 많이 설치고 있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힘쓰는 참 그리스도인,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